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법문 제95회차 서일본입니다. 오늘은 3권 96페이지 부처님의 경계는 에서부터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인연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가 열반경 등의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개송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유희니 견십인년 천은 즉시 견법이요 견법자는 즉시 불성이요 불자는 즉시 불성이라 하이고 일체 재불이 이차 위상이니라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12인연을 보는 자는 즉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곧 부처를 보는 것이고 부처는 곧 불성이라. 왜냐하면 일체 모든 부처님이 이것으로 성품을 삼기 때문이라 라고 해 있어요. 자, 우리 불교를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초기 경전의 수파니파타 경전을 비롯해서 남방의 빨리어 경전, 우리나라 말하면은 아함 사부예요. 남방에서는 아함 사부에다가 하나 더 보탠단 말이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부터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 확실하다. 자, 대승경전은 후세에 여러분들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관사상이 일어나서 중론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반야심경이 중도사상이에요. 공사상이에요. 대략 이때서부터 대승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승경전이 그때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승경전은 금강경이니 법화경이니 뭐 열반경이니 화엄경이니 이런 게 다 대승경전이에요. 그래서 대승경전은 부처님의 경전이다라고 하기보다는 후세의 스님들이 만들어 놓은 경전이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 아니라 대승비불설이라 전부 부처님법이 아닌 것을 설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를 안 한 사람들 같으면은 부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다들 혼박 빠져가지고 이게 부처님 경전에 있는 얘기야 혼박 빠지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불자들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대승비불설이라 무슨 얘기냐? 대승경전은 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네. 스님들이 다 만들어놨네. 이거 다 가짜 아니야?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육조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육조해능 스님이 금강경을 갖다 깨우쳐서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을 각 종단마다 다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육조해능 스님은 천도제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열반하실 때 내가 죽는 게 안타까우면 너희들 반야심경이나 한번 해줘.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절대로 내가 죽었다 부고장 내서 돈 받거나 비단을 받거나 공양을 받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육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왜 천도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기는 거는 다 타당한 거고 돈 안 생기는 거는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 아니라고 이렇게 돌려치고 전부 이러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비불설이라는 것은 대승경전에 나온 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성철 큰 스님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율전이 됐던 초기경전이 됐던 대승경전이 되었던 확실한 건 뭐예요? 사성제 8정도 12인연법 이것이 들어가면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했어요. 이거 이외에 다른 가르침은 뭐예요? 전부 대승 비불설. 비불설이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라고 했어요. 사성제 8정도 12인연법에 관한 것만 부처님 가르침이다. 성철 스님도 그랬어요.
자, 그럼 12인연법이 뭐냐? 사성제는 뭐예요? 고진멸도요. 팔정도는 뭐예요? 정견을 시작해서 정정이에요. 그럼 12인연법은 뭐예요? 사성제를 바꿔서 풀이한 거예요. 자, 성철 스님 법문 때도 내가 했어요. 자, 우리의 고통은 전부 왜 생겨요? 예? 집착 때문에 와요. 우리의 고통은 전부 집착 때문에 와요. 그래서 고집이에요. 고통을 몇 종류로 봐요? 우리가 8종류로 보죠. 생로병사고,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증해고, 오음성고. 그럼 생로병사고는 뭐예요? 육신으로 겪는 고통. 구부듣고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 싫어하는 것과 만나야 되고 눈기 코에 몸뜻이 각기 제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 그러면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도 한마디로 딱 자르면 언제 우리가 겪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기 전 같으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전생의 업이 있어요, 없어요? 전생의 업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짓말 하지 마. 전생의 업 좀 가져와 보라 그래. 물어봐. 전생의 업 좀 보여달라고. 전생에 내가 뭐 했어요? 자연에서 왔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그럼 피와 살이 전부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바람이 되고 냄새가 돼서 없어져. 그럼 내가 똘똘 뭉쳐다녀요. 뿔뿔이 흩어져서 다 없어져 버려. 세상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누구한테 천도제를 지내? 오늘 우리 천도제 했지만 누구한테 지냈어? 자기 마음한테 지내는겨.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내가 할도리 했으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해져서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 돌아가신 영가님한테 하는 게 아니요. 영가님이 오는 거 봤어? 영가님이 와서 음식 먹고 가? 극락왕생 됐다고 전화 왔어? 전생에 업 봤어? 알지도 못하는 맨날 극락하고 천다. 확인이 안 되니까 치는 거야. 확인이 되면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그러잖아. 우리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게 천당설이고 극락설이라고. 그런 거 있지 않다고. 마음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집착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아요. 왜? 왜 집착을 해요? 뭐 때문에 해요? 있어서 해. 없으면 안 해. 있어서. 추구하려고. 가지려고. 만들려고. 신랑 없으면 신랑한테 바람이 있어요? 일찍 들어와라. 외박하지 마라 해요? 술 먹지 마라 해요? 신랑이 있으니까 일찍 들어와라. 술 먹지 마라. 외박하지 마라. 그런 게 있으니까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신랑 내 거예요? 자식은 내 건가? 여러분들 주머니 있는 돈은 내 건가? 잠시 인연 따라 있는 건데 내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인연 따라 있는 거야. 잠시. 인연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 그런데 있는 걸로 착각해. 있는 것만 보고. 없는 줄 몰라요. 없어지는 줄 몰라. 여러분들 지금 몇 년 있다 죽어요? 죽음에 대해서 지금 고통받아? 모르잖아. 그냥 우리는 죽는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통받아야 안 받아요? 죽을 때 돼서 아이고 3개월뿐이 못 산대 2개월뿐이 못 산대 이러잖아. 그때 되면 고통받잖아. 난 오늘이 맨날 죽는 날인데 내일은 맨날 태어나는 날이고 눈 뜨면 태어나고 못 뜨면 죽는겨.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뭐예요? 오늘이 시작이자 끝이요. 내일 쓸 것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는 걸로 착각하니까 앞으로 내가 20년은 더 살겠지 하니까 20년 살 거 뭐예요? 쌓느라고 그래. 20년만 살아? 새끼가 또 안전하게 사는 걸 내가 봐야지 가지. 그럼 새끼 먹을 것까지 다. 그러니까 요즘 뭐 서울에 아파트 뭐 증여 무지하게 하대. 자식들한테 증여. 그러려니까 뭐예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있다라고 착각하니까. 전부 뭐예요? 무명 때문에.
무명이 뭐예요? 행을 해. 행을 해가지고 뭐예요? 시계작용을 일으켜. 시계작용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돼요? 육신과 정신으로 나뉘어서 명색으로 나뉘어져. 또 이거 구분하니까 육처로 나뉘어져. 육처. 육시계작용으로. 안입이 설신의 시계작용으로. 그것이 어떻게 돼요? 느껴. 촉.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서 좋다 나쁘다는 걸 느껴. 수.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 갖고 싶으니까 취해야 되지. 그러니까 남녀가 사귀다가도 어떻게 마음에 들면 어떻게 돼? 방 하나 넣어놓고 집에 앉혀놓잖아. 끌어다 놔. 집에다 갖다 놨으니까 갖다 놓으면 그냥 끝나? 뭐가 만들어지잖아. 새끼가 태어나잖아. 그게 뭐예요? 생.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건 늙고 병들고 죽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문명으로 시작해서 노사의 고통이 오는 거예요. 노사의 고통이. 문명하기 때문에. 문명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문명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잖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가는데 잘난 척 하잖아. 그러니까 행을 하잖아. 행을 해서 식을 만들어서 명생을 만들고 육처, 촉수, 애취, 유, 생, 노병사의 고통을 만들어. 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뭐예요? 있는 거 아니다 가르쳐.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없애야 뭐예요? 열반을 이룰 수 있어. 있다라는 거 없애. 그게 열반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멸을 가르치잖아요. 이 멸성제 아니야. 그러면 멸을 했는데 그럼 없애기만 하면 도통하나? 가부좌 틀고 잡념 다 없애면 도통해요? 잡념이 없어졌다고 도통하나? 마음이 텅텅 비면 뭐예요? 나무 토막이야. 도통한 게 아니요. 나무 토막 돌멩이요. 돌을 얻은 사람은 마음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 한 개도 5만 가지 잡념 다 갖고 있어. 그런데 뭐예요?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그거를 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비우는 게 아니에요. 끌려다니지 않으면 도인이야. 마음에 있으나 마음에 머물지 않고 경계는 있으나 경계에 끄달려 다니지 않으면 이게 도인이야. 그래서 참선의 목적은 뭐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으면 나 도통했나 봐.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건 돌멩이. 돌. 눈 두개 다니는 돌멩이. 이게 멸이에요, 멸. 돌을 이루어야 돼. 그럼 멸하는 건 열반을 이루는 거예요. 열반을.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도를 어떻게 이루어요? 세상은 옳은 것도 틀린 것도 없고 뭐예요? 있고 없음도 없고 선악도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봐야 돼. 부처와 중생이 있어요. 있는데 냉정히 보면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라는 걸 알아야 돼. 유무가 있어요. 근데 유가 무고 무가 유인 줄 알아야 돼. 생사가 있어요. 생이 사이고 사가 생인 줄 알아야 돼. 이걸 중도의 도라고 그래요. 그런 이치를 보는 게 정견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업을 짓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기억을 하고 바로 정정이 되는데 이 정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 상태를 정정이라고 다시 말하면 본래 면목을 이루는 것이고 선정을 이루어서 얻는 결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로 도를 이루는 것은 팔정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사성제, 팔정도, 12년법 다 나왔어요. 12년법이 있다로 보면 무명을 만들어서 고통을 받고 없다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이 없어져요. 근데 도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바꿔놓고 보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모든 걸 비우면 이건 도가 아니에요. 생각은 있는데 숨 쉬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고 안 들어. 신랑이 난 너 만나가지고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열 받으면 중생이야. 그걸 가지고 열 안 받으면 뭐예요? 부채. 그거야.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다니지 말라고. 어떻게 안 들어. 듣지. 어떻게 안 봐. 외박하는 거 봐야 안 봐요. 신랑이 외박하는 거. 그죠? 저 사람은 집에 있으면 내 사람, 나가면 남의 사람. 그 이치 알면 어떻게 돼요? 열 안 받죠? 그럼 도인 되는 게요. 도인.
그러니까 도인 되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전부 뭐예요? 그거 터득하는 게 수행이야. 너 바꾸려고 하지 말고 누굴 바꿔요? 나만 바꾸면 돼. 신랑을 바꾸고 자식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구름을 바꾸고 흐르는 물을 바꾸려고 기도하고 빌고 정신 나간 사람이고. 누굴 바꿔야 돼요? 내 눈, 귀, 코, 몸짓을 바꿔야 돼. 이게 육바라밀이요. 육바라밀. 그래서 눈, 귀, 코로 일어나는, 눈, 귀, 코의 몸짓을 일어나는 탐진치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예요. 그 이치를 터득하면 깨달음을 이루어. 바로 이거예요. 12연기법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부처님 법이고 이걸 아니까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는 이 진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계는 12년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항상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다. 이게 다 뭐예요? 중도의 도라는 얘기, 공이라는 얘기예요. 공. 이 이치만 터득하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이게 불교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뭐 아니에요. 그건 불교를 가장한 자기 탐욕심을 이룬 도둑놈들이에요. 그걸 또 해준다고 불자들한테 돈 받고 해주는 사람들 많죠.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그런데도 가 우리 불자들이. 왜 가요? 그것도 또 어깨 힘주고는 똑바로 뜨고 다녀요. 웃겨요, 웃겨. 다시 말하자면 12년은 일체 양변을 모두 떠난 중도이지 시간적으로 생기하는 법이 아니다. 자, 12년법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차례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한순간에 다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인의 결과, 색과 공을 여인 거 쌍차지요. 이걸 공이라 그러죠. 중도라 그러죠. 쌍조라 그러죠. 이걸 선중에서는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진공묘유. 그죠? 교종에서는 쌍차 쌍조, 선종에서는 진공묘유. 공은 공인데 묘하게 있어요. 묘하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부부 함께 사는 사람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으로 인해서 속 썩을 일이 없으면 남편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유고 공이고 같이 존재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중도라라고 해요. 바꿔서 놓고 보면 상대가 속을 썩히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뭐예요? 다 포용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닌 이것은 이미 양변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양변이라는 건 있고 없음, 색과 공, 항상 상대성인 대대가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주불멸하고 상주법계하며 상황불변하여 변하지 않은 이것은 모두 부처님의 경계다. 상주불멸이에요. 항상 안주하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본성이 없어져요? 본성의 수명이 얼마나 돼요? 한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량수예요. 그래서 아미타불을 무량수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아미타불이 본성이에요. 본성이 아미타거든. 그래서 한량이 없어. 본성 한량이 없어. 무량수불이라고 그래요. 또한 어떻게 돼요? 빛은 한량이 없죠. 해는 낮을 비추고 다른 밤을 비추지만 진리는 어떻게 돼요? 낮도 밤도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비춰요. 그래서 한량 없이 비친다 해서 무량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아미타를 본성이라 그러고 무량광불이라고 무량수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미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아미타예요. 아미타불을 친견한다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뭐 실제로 아미타불 가서 친견하는 줄 아는데 마음속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고 좋고 나쁨이 없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그게 아미타예요. 자, 부처님은 정등각을 하셨지. 다른 말씀은 자, 부처님은 연기를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하셨지. 연기법을 바르게 깨달았다. 12연기법을 바르게 깨달았다. 이게 정등각이에요. 가장 바르고 보편타당히 깨달았어요. 그 외에 달리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 12년법을 바르게 깨치려면 성문과 연각의 경지로도 부족하며 오직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 즉 확철대오 해야만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성문과
연각이 왜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자, 우리는 육도윤회를 왜 해요? 자, 본래는 공했어요.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내요. 탐진치를 내서 육도윤회를 한단 말이죠. 천상에서부터 지옥까지. 자,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탐진치를 일으키는 마음에서 육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려면 탐진치를 없애면 우리는 육도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탐진치를 벗어나는 게 뭘로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계정예로 벗어난다라고 했어요. 계정예로.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서 닦는다는 것은 계정예를 닦는 것이에요. 끊는다는 것은 탐진치를 끊는 거예요. 탐진치만 계정예로 해서 끊어버리면 우리는 육도윤회를 안 해요. 자, 천태종 교리예요. 육도윤회를 안 하면 뭐가 돼요? 그럼 원래 천태종 교리는 뭐예요? 육도윤회를 벗어나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성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연각이 되고 성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십취라 그래. 십취. 우리가 얘기한 육취.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라를 빼고 오취라 그러고 오취. 수라까지는 육취. 그래서 육도윤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좋으면 천상에 있다. 마음이 다툼이 생기고 막 쟁론이 생기고 하면 악귀가 됐다가 열받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전시가 되면 어떻게 돼?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집에 갔는데 부부가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싸우면 뭐예요?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명절 때 고속도로가 다 막혀서 빵빵빵 가죠? 이 교통지옥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술술 풀리면 뭐예요? 천상이에요. 술 풀리면. 또 웬만하면 수라예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육도를 윤회를 하는데 탐진치 때문에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연각이 되고 성문이 되고 보살이 돼요. 이건 천태종 교리사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성문연각인데 성문연각은 육도윤회에서 벗어났지만 뭐를 해요? 자리행을 해요. 자, 우리 절에 다니면서 깨달음을 무지무지하게 얻은 대보살이에요. 근데 절하고 기도하고 염불하는 게 누구 때문에 해요? 자기 가족 때문에 하죠. 요건 성문과 연각이에요. 소승이에요. 그래서 소승은 뭐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득손해를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12인연법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2인연은 이득과 손해가 없는 이치거든요. 보살은 그걸 알아요. 아는데 보살은 뭐예요? 정이 있어, 정이. 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정이 있다, 친소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끌리는 쪽으로 가까이 해주고 싫어하는 쪽으로 멀게 해주는 그런 기운이 아직 남아있어요, 보살은. 너를 위해서 하지만 내 말 잘 들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고. 이 보살이심이에요, 보살심. 그러니까 이 보살심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 뭐가 되라고 했어요? 부처가 되라고 했는데 부처가 하루아침엔 못 돼도 적어도 육도윤회를 하고 연각 성문이 되었다. 남을 위하는 보살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런 정분도 다 없애가지고 뭐가 되라? 부처가 되라 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육도윤회도 냉정히 보면 성문, 연각, 보살도 뭐예요?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부처만 있어요. 근데 이걸 일반 중생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육도윤회를 얘기하고 성문연각 보살을 얘기하고 결국 법화경에서 회삼길이라 성문연각 보살도 결국 부처 하나로 돌아가는 거다 해가지고 그것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12년을 바로 보고 바로 한 사람은 실로 법을 본 것이요 법을 본 자는 곧 부처를 본 것입니다. 부처는 곧 부처님 성품이니 삼세일체제불이 모두 이것으로서 부처님의 성품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관 12연지의 범유사종헌이 1자는 하자요 2자는 중자요 3자는 상이라 4자는 상상이라 12년을 보는 지혜 4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있느냐? 12년법을 공부하는데도 4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하자요, 둘째는 중자요, 셋째는 상자요, 넷째는 상상자라고 했어요. 상상자.
이게 우리 불교에서 상품, 중품, 하품, 미타정투, 삼부경에서 분류하는 거란 말이죠. 첫째는 하지요, 둘째는 중지요, 셋째는 상지요, 넷째는 상상지라. 여기에다가 지혜지자를 붙이면 되는데 지혜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알지다라고 했어요. 알지. 그런데 밑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나리를 써요. 중국에서는 지혜지자를 알지로 써요. 알지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혜지자를 써요.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는 지식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을.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쓸 때는 알지로 쓰잖아요. 지혜를 쓸 때는 지혜지자를 쓰고. 근데 중국에서는 아는 걸 지혜라고 해요. 우리가 쓰는 게 좀 달라요. 그러면 알지자는 아는 것이고 지혜지자는 뭐예요?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거예요.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거. 나릴, 해예요, 해. 해와 같이 아는 거예요. 뭐를 해와 같이 알아요? 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해와 같이 밝게 아는 거. 부처님 가르침에 다예요. 아함경에 다예요. 아함경의 첫 품이 무상품이에요. 색수상행식 오는 다 공하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걸로 참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처님 뭐라 그랬어요? 만약 네가 지금 사귀고 있고 네가 알고 있는 모든 인연들이 너하고 평생 안 헤어질 것 같고 너한테 좋은 여건을 만들어줄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떠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실망하지 않겠냐? 실망하지 않겠어요? 어느 날 믿었던 남편이 아니 나 이제 당신 싫어 나 다른 데 가서 살 거야. 실망하지요? 자식이 새가 빠지게 키워놨더니 아니 내가 언제 뭐 부모가 도와서 살았지 내가 살았어? 아니 내가 살았지 부모가 도와줘서 키웠어? 내가 큰 거지? 아니 부모는 부모대로 하고 난 나 좋은 대로 하면 되지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 속상해 안 속상해? 왜 속상할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색수상행식 5호는 전부 뭐예요? 믿지 말아라. 색수상행식은 뭐예요? 색, 물질, 명예, 육신, 인간, 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뭐예요? 마음, 감수작용,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 남편이 너 없으면 못 살아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뭐예요? 나한테 욕을 하고 두드려 패. 속상하지요? 왜 속상해? 믿어서 그래. 항상 나 없으면 못 살 줄 착각을 하고 그랬어요. 나 없어도 잘 살아. 내 아들, 내 남편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그만두면 그 회사 망할 것 같지? 안 망해. 내가 하나 흩어져도 뭐예요? 먼지 하나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아. 하나도 안 나. 흙을 한 줌 이렇게 떠가지고 없어지면 비 오면 다시 원래대로 되죠. 나 죽어버리면 표가 많이 날 것 같지? 원래대로 돼. 표를 느끼는 사람은 나를 뭐예요? 필요를 했던 사람들은 표를 느끼지. 근데 필요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표를 못 느끼지. 왜? 어차피 전부 뭐예요? 다 떠나가는 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상, 항상하지 않는다. 다 떠나간다. 그러니까 인간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감수작용이든 상상작용이든 행동작용, 의식작용이든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그 어느 무엇도 믿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믿지 말으라고요. 바로 뭐예요? 하지. 하근기의 지혜, 중근기의 지혜, 상근기의 지혜, 상상근기의 지혜란 말이고요. 그래서 하지관자는 불견, 물성인 이불견고로 득성문도하며 하지로, 하근기의 지혜로 보는 사람은 불성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까닭에 성문을 이룬다. 아까 성문했죠? 보지 못하니까. 육도윤회는 벗어났지만 중지관자는 불견, 불성이니 불견고로 득연각도니 중간의 지혜로 보는 사람들은 불성을 보지 못하니 보지 못하는 까닭에 연각도를 얻으며 자 성문 연각을 얻으며 상지관자 자 중은 연각을 얻는다고 했어요. 하지관자는 성문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상지관자는 견불요요하니 불효곡으로 주지하고 상지로 보는 자는 밝게 보지 못하니 보긴 보는데 밝게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십주지에 머무르고 십주지는 뭐예요? 십주지는 뭘까? 자, 화엄경 52계위에서 뭐예요? 십신, 십행, 십주, 십회양, 십지. 그럼 어디에 해당이 돼요? 십주.
상상지가 자는 견효욕으로 즉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도 아니라 상상지로 보는 자는 밝게 보는 까닭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느니라. 반야심경에 어떻게 돼요? 이무소득고 얻으려 하지 말아라. 이무소득 얻을 것이 없으므로 고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뭐예요? 보살은 저 언덕에 이르게 되느니라.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이르게 되느니라. 왜?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천중에서 옴자래주래 준제 싸바 불임. 부처도 중생도 선도 악도 유무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는 이치를 깨닫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뭐예요? 이무소득거 얻을 것이 없기에 보리살타이. 보살은 바로 거기에 의지해서 저 언덕에 이르게 돼서 깨달음을 얻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삼약,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 안욕 따라는 뭐예요? 안은 없다, 욕 따라는 위, 삼은 바르다, 맥은 평등하다, 삼은 바르다, 보리는 깨달음, 각. 그래서 무상정등 정각. 더 이상 높고 평등한 것이 없는 최고의 깨달음에 이르게 되느니라. 바로 상상지는 그런 곳에 이르게 되니라. 이 시익으로 12년을 명이 불성이니 불성자는 즉 제1의 공요. 자, 이래서 알고 보니까 12년법을 터득하면 제1위 부처님 가르침의 첫 번째의 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의이니 제1의 공이다. 제일 처음에 공한 이치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제1의 공은 명의 중도요. 중도자는 즉 명의불이요. 불자는 명의열반이라. 이런 까닭으로 12년법을 불성이라 하니 불성은 꼭 제1의 공이요. 제1의 공은 중도라 하고 중도는 부처라 하고 부처는 바로 열반이라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그래서 12년법에 대해서 논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12인연법을 보는 지혜는 어떤 것들이 있나? 어떻게 해야 우리가 12인연법을 볼 수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성철 선생님 101번문 제 95회차 서결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결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결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